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배우는 성숙에 대한 메시지 8번째 설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혹시 오늘 본문이 왜 야고보서 3장 13절로 갑자기 이렇게 점핑을 했는가 생각하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야고보서를 첫 구절부터 강해 설교보다는 이제 그 성숙이라는 큰 주제로, 왜냐하면 금년에 교회의 표어가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가 되기 때문에 성숙이라는 큰 주제를 렌즈 삼아 가지고 야고보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제 그 1장 1절부터 2장 10 지난주에 본 2장 그 13절까지는 사실 계속 이 성숙에 대한 새로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차례대로 쭉 보았지요. 자, 그런데 2장 14절부터는 이미 제가 그 1장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고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2장 14절부터 여기서는 다시 이제 그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말씀이어서 그냥 스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12절도 이제 혀에 재갈을 물려라라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 역시 제가 1장 그 하반부에서 이제 언어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미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 강해 설교를 했다면,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했다면 똑같은 내용도 또 되풀이되는 내용도 제가 2번, 3번 설교를 했겠죠. 근데 이번에는 강해 설교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큰 렌즈, 큰 그 프레임 안에서 성숙을 보고 있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것은 이제 스킵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3절부터 보고자 하는 것인데 이 3장 13절부터 이 18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2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지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지혜 그러면 정보, 지식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삶의 임팩트를 주어서 삶의 열매로 연결되는 그러한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성경에서 지혜를 말씀할 때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 이제 그 획득하고 있는 어떠한 지식으로만 우리가 지혜를 안다면은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서적인 지혜라고는 결단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건 정보예요, 지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의 삶에 큰 임팩트를 주어서 삶의 열매로 연결되는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가지 지혜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대로 인도하는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한 2번째 지혜는 땅에 속한 지혜, 땅에서 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지혜보다도 그냥 세상에서 보통 알고 있는 지혜, 그러나 세상의 지혜 역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임팩트를 주고 있는가, 이러한 면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서 난 지혜 그리고 땅에서 난 지혜를 대조하며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어떠한 문맥에서 또한 주시고 있냐 하면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교회 공동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특별히 어떠한 상황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은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충분히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과 의견이 불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다툼이 일어난 교회, 지금 이렇게 싸움도 일어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4장 1절과 2절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로 연결되는 4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이런 식으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4장 1절 2절에서 너희 지체 중에 이제 육신의 정력으로 싸우고 욕심으로 싸우고 이러한 그 내용이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과 이렇게 같이 가는 내용이에요. 이 육신의 정력을 가지고 시기와 다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4장과 연결해서 같은 그 내용의 흐름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 다툼을 어떻게 이제 다루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프레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의견이 마찰되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러한 다툼과 마찰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러한 그 마찰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 이건 우리의 몫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너희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교회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다툼 가운데서 어떻게 힘써서 여전히 하나됨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다툼 가운데서도 의견이 마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지혜로 지켜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지켜라. 그리고 땅에서 비롯되는 지혜는 거부하라. 그것은 계속 다툼을 이룰 것이다 라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지혜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좀 이렇게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냥 세상에서 알게 되는 지혜,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지혜보다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3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지혜는 행함으로 보여지는 열매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분명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이라고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어떠한 삶의 열매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온유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명확한 말씀이죠. 여러분, 온유함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인데,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점점 온유해지는 것이라고 보면은, 하늘의 지혜로 내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내가 온유함보다도 거친 모습, 다투는 모습으로 자꾸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면, 하늘의 지혜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 것이구나. 이렇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이 지혜가 온유함으로 열매가 되는데, 그 온유함의 모습이 어떠한 상세한 모습인가를 17절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건 온유함이라고 13절에 그랬죠. 그 온유함의 지혜는, 지혜의 온유함은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삶에 이 열매로 나타나는 온유함이 어떠한 상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온유함인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잠시 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성결하다고 합니다. 성결하다는 뜻은 영어로 보니까 purity라고 나와 있어요. pure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섞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맥에서 구체적으로 본다면 남을 시기하거나 정욕으로 다투려는 모습이 섞여 있지 않다, 그 말씀이죠. pure하다, 섞여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대조되는 하늘에서의 지혜와 온유함과 대조되는 것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으니까 이 악독한 시기, 그리고 다투는 영, 이것이 없는 성결이다라고 우리가 온유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성품이죠. 논쟁과 싸움을 일으키려는데 밀접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키면서 살려는 모습이 화평이죠.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용이 나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권리를 계속 고집할 때 그 자신의 권리, 자신의 어떠한 그 프레임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입장으로 받아준다면 그것이 관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상세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양순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양순을 영어로 보니까 ESV 영어 버전에 open to reason, reasonable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reasonable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고집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맞춰나가는 것. 진리를 희생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타협할 수 있는 만큼 타협하는 것, 서로 맞춰가는 것, 이게 양순이다라는 거예요. reasonable하다, 합리적이다. 끝까지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온유한 함의 상세적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란 무슨 뜻인가요? 긍휼이란 단순히 이렇게 불쌍히 보는 것만이 긍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은 이렇게 너무나 안 됐어 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가지고 자신의 불찰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자신의 불찰로 인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긍휼이에요. 그렇죠? 그냥 보통 그냥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죠. 근데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불찰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지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불찰로 그에게 고통이 임했을지라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금 무너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를 불쌍히 봐주셨어요. 이게 긍휼입니다. 온유함은 이렇게 긍휼한 모습과 함께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렇게 긍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많은 선한 열매를 이렇게 이루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그리고 온유를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편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편견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이렇게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막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이제 편견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이 없다. 영어로 보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sincere이라고 나와 있어요. sincere. 그러니까 숨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투명하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감추지 않고 시인할 수 있는 투명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온유함의 상세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온유함이 뭔가 그냥 무작정 유하고 젠틀하고 이렇게 온유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로부터 난 그 지혜의 온유는 이런 것이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사는 것이고,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것인데,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다. 우리 삶의 온유한 그 모습을 만들고, 이렇게 주님의 성결, 화평, 관용, 그리고 이 양순, 이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는 그러한 온유함을 사모해라, 추구해라, 원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합니다. 선물로 주시려는 이 열매, 이 지혜의 열매, 여러분, 이 온유함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거부해야 하는 땅에서 난 지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하늘에서 난 지혜가 있는가 하면 거부해야 하는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혜 역시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 큰 영향을 끼치며 우리 안에 그 삶의 어떠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연결시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14절을 보겠어요. 그러나, 앞에서는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늘에서 난 지혜는 이런데 그것과 다른 이 땅에서 난 지혜는 여기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라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경쟁 사회죠. 경쟁 사회, 살아남아야 돼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산주의도 보니까 자본주의더라고요. 돈이면 완전히 가는데 한돈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살아남기 위해 시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너에게 있네?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가 획득하려고, 내가 뺏어보려고, 내가 짓밟고 일어나려고. 경쟁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이 탑이 된다면 내가 탑이 되기 위해 너를 짓밟고 갈 것이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어떠한 열매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는 달리 세상에서 난 지혜는 이러한 모습이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자신을 성찰해봐라, 그 말이죠. 너희 안에 이 시기, 악독한 시기, 이 질투심이 막 지금 넘쳐나고 있나? 너희 안에 다툼의 영이 있나? 이거 거짓에서 온 것이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 다툰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이 시기와 마음속에 있는 다툼의 영으로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투는 그 99%를 보면 다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교회에서 다툴 것은, 저는 딱 그 사도 신경에, 우리 신앙 고백에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믿음의 가장 이 핵심이 무엇인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여기 나와 있는 이것 외에는 구원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 거룩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충분히 교단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라마다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은 거기에 있는데 거의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공동체 다툼이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이 다툼의 영이 있는가? 우리 삶에 이 시기가, 악독한 시기가 있는가? 그것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거부하라. 그런 말씀이죠. 16절을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 혼란이 있어요. 혼란이라는 말은 갈 길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결론이 안 난 것이에요. 결론이 안 났으니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몰라, 혼란만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정치판을 보면은 좋은 것도 있죠. 분명히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 마찰 구조로 가면서 어쩔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마찰 구조, 이게 너무나 팽팽하게 마찰이 되니까 결론이 안 나요. 결론.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국가는 빨리 여기서 국회에서 이 결론이 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그렇죠? 예산도 짤 수 있고. 근데 이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무도 서로 이렇게 타협이 안 돼요. 그러면서 혼란만 남아요. 갈 길을 몰라요. 그래서 혼란이 남는다. 모든 악한 일, 좋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국회가 이렇게 갈 길을 모르고 비전을 모르면은 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옵니까? 국가에게 오고 국민들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좋은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갖고 전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이 결론이 안 나고 이렇게 리더십이 같이 가지 못하면은 혼란이 남아있는,
비전이 안 서요. 비전을 볼 수가 없어요. 갈 길을 모르겠는데, 끝까지 타협이 안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혼란이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고스란히 안타까운 열매는 교인들에게 아픔으로, 성도들에게 실족으로, 또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 그 복음을 받지 못해서 아픔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을 거부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15절을 보세요. 15절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러한 지혜, 그러니까 온유함이 아니라 시기와 다툼의 영으로 비롯된 이러한 삶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라, 정욕의 것이라, 귀신의 것이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땅의 것이다. 하늘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건 정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영적인 것이 절대로 될 수 없다. 육신에서 나온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귀신의 것이다. 이 디모닉한 이 단어가 성경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디모닉한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악한 영들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저는 여기서 주님의 굉장히 간절함이 느껴져요. 간절함. 이렇게라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서 이걸 빨리 거부해라. 빨리 정리해라. 이런 모습을 빨리 그냥 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교회가 사는 길이다. 이게 가정이 사는 길이다. 이게 나라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거부할 것을, 이 땅에 속한 지혜, 시기와 다툼의 영으로 비롯되는 이 그 땅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배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고 거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결론이 무엇인가? 저는 결론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의를 거두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의를 거두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죠?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의를 거두십시오.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이 그 교훈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 말씀이 조금 이렇게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좀 흐름에서 새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흐름을 보면은 이 13절에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지혜가 어떠한 지혜냐?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이런 것이고 땅에서 내려온 지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말씀을 이어가는데 18절에 가서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죠? 갑자기 화평하게 하는 자들. 영어로 보니까 피스메이커이 나와요. 지금 피스메이커에 대해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 쭉 이어가고 있는, 흐르고 있는 문맥에서 이 좀 새로운 주어와 함께 한 문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걸 결론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농부가 이제 그 수확을 기다리면서 심듯이, 씨를 심듯이, 그러니까 심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화평의 열매,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할 때 땅을 기경해야죠. 씨를 뿌려야죠. 계속 물을 줘야죠. 가지치기도 해야죠. 거름을 줘야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노력이 들어가면서 심는 것을 거두게 되죠. 그러한 컨셉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화평을 그렇게 심어라. 농부가 심듯이 심어라. 그것을 아예 그냥 의도적으로 심어라. 이 화평을 사모하면서, 화평의 결과를 원하면서 지금부터 기도를 심고, 대화를 심고, 소통을 심고, 아픈 마음과 서로 만나고, 그러면서 화평을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거두게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우리가 이제 1장을 보면서 보았는데 1장 20절을 보니까 사람의 그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랬죠. 여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성냄이에요. 이게 나의 어떠한 그 다툼의 영, 나의 어떠한 그 시기로 말미암아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절대로 연결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1장 20절과는 반대로 여기 3장 18절에서는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일을 거두라, 의를 이루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 우리가 화평을 심으면 고의적으로. 여러분, 요셉의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반전 스토리는 참 사극으로 만들었으면 대단한 스토리죠. 너무나 이렇게 신나는 스토리인데 그 모든 것이 반전되면서 마지막 순간 요셉이 오래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용서합니다. 화평을 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성경 전체 흐름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어떠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시는 이 언약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를 거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창세기라는 뜻은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씨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시작의 바탕이 어떻게 되는가? 요셉이 형들을 보복하지 않고 화합하며 화평하며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미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미국 역사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미국의 국부가 누구인가? 원래는 미국의 국부가 조지 워싱턴이거든요. 그러나 오늘의 미국, 즉 현대판의 미국의 국부는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같이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왜냐하면 아브라함 링컨의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전에는 The United States, 아메리카의 합중국이었어요. 합중국. 여러 주들이 합중이 되어서 만든 어떠한 실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들이 합중해서 만든 실체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The United States, 미국이라는 것은 이 다수 개념이었어요. 다수 실체였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나라를 만들 때 미국만 유독하게 The United States are, is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Korea is, 한 나라이기 때문에 Korea is 그러는데 Korea are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항상 United States are, 이 다수로 자신을 이해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쭉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중에 암살이 되는데, 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서 미국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갖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그때부터 United States is, 한 국가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이 전쟁이 시작됐죠. 남북전쟁. 미국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남북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4년 내내 이 전쟁 때문에 이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은 그 4년 동안에 한 40년이 더 이렇게 나이든 더 늙어진 그런 얼굴로 변합니다. 막 대통령이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러나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4년 동안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붓습니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4년 텀이 끝나고 한 번 더 텀이 있는데, 그때 이어질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는데 거의 다시는 이 두 번째 텀으로 이어지지, 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마지막 이 4년째 되면서 이 극적으로 이 전쟁판이 바뀌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두 번째 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임기로 이어지면서 5년째 들어가서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때 전쟁의 끝이 거의 앞에 보이는 때였고, 그때 아브라함 링컨의 이 제2 취임 연설, 여기서 나라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단한 그 스피치 라이터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뭐 스피치가 지금 오디오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스피치를 뭐 직접 썼습니다. 누가 써준 게 아니고 직접 썼는데 굉장한 이 문학가예요. 굉장히 이렇게 너무 가슴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스피치인데, 아브라함 링컨의 스피치 중에 가장 그래도 큰 울림이 되는 것은 그 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제2 대통령 취임 연설이었어요. 와, 그 연설을 지금 읽으면은요, 이 가슴이 뛰어요. 지금 읽어도 뜁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 넘어갔고 막 이렇게 뜨겁게 폭발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스피치를 들었으면 사람들이 하나가 됐겠다. 이 전쟁과 보복심으로 인해 완전히 갈라진 나라를 이 대통령이 두 번째 연설이 그렇게 울림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분의 노력과 이 심는 어떠한 삶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는 전쟁이 진행됐을 때는 끝까지 이기려고 했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엔 이 아픔을 다 감싸주고 우리가 담대하게 용서를 하고 새로운 나라를 반드시 세우기 위해 화합과 평화의 정신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 하면서 이 나라를 이끄는데 그 스피치로 완전히 이끄더라고요.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새로운 규정들을 세우고, 나라의 규정들을 세우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암살을 당합니다. 이걸 반대한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하는데, 이 목숨으로 그렇게 그 나라를 하나로 이끌려고 했던 이 대통령의 마음을 갖고 나라가 변해버려요. 또 United States is로 정체성이 그냥 단순간에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미국이 된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것이죠. 저는 지금 뭐 미국의 역사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고 저의 포인트는 모든 나라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미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한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인데, 결국 근데 미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새로운 역사를 쓰셨는가? 언제 그 나라를 그렇게 새로운 나라로 번창하게 만드셨는가? 그 순간이에요. 화합과 화평과 용서가 있었을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의를 거두라.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의를 거두라. 우리 가정에서 마찰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누군가 화평을 심어야 돼요. 화평을 심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화평을 심으셔야 돼요. 화평을 심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여전히 분단되어 있습니까? 화평을 심어야 돼요.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의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이 말씀을 주시네요.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지만 아버지처럼 사랑하겠습니까? 독생자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말씀, 공동체 교회를 향해 담겨있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라. 하늘의 지혜는 온유함이다. 그 온유함은 성결이고 화평이고 관용이고 양순이고 긍휼이고 선한 열매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세상에서 난 지혜는 이런 것이다, 다툼의 영이고 시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빨리 거둬라, 빨리 거부하라, 빨리 정리하라 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받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허락하시어서 이러한 마음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어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의를 거두라는 이 말씀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와 나라에서 화평을 심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새 역사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